예, 안녕하십니까. 김신정 목사입니다. 제7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첫 번째 비디오입니다. 앞에 공부들을 통해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런 것들 중에 아마 나의 소명은 무엇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명이 그렇게 금방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찾으면 분명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열심히 소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명을 알려고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또 소명이 아주 분명하게 마치 바울에게 소명이 주어지듯이 계시와 같이 분명한 그런 소명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소명을 받아들였거나 소명을 알게 되었거나 소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확실히 되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분명한 결심과 헌신에 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무언가를 생각해내는 것보다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아주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가 알고 사는 삶 그 자체만 해도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명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지만 많은 경우에 소명을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는 소명이 더욱더 발전되기도 어렵고 소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소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실천할 때 그 소명이 더 분명해지고 그 소명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소명을 이루는 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이루어가는 작업을 시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소명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이 생각된 사람은 구체적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소명이 무언 것 같아 아니면 소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곳에서만 머무른다면 그 소명은 희미해질 가능성이 많고 결국 또 다시 혼란 가운데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뒤로 퇴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소명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이 되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 없다면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철저한 헌신의 마음이, 철저한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고 나에게 이런 소명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던 일들 다 하고 나에게 필요한 일들 다 하고 내 먹고 살 것들 다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뭔가 됐을 때 그때 하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소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한 나의 먹고 살 것들, 나에게 긴급한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각오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죽으면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버리면 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각오로 주님을 쫓아가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소명을 이루어 가게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아마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소명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은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안락을 누리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겐 세상의 즐거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안을 구했지만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명을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적당히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나라 우선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쫓아가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을 믿고 삶의 일부분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이 나의 모든 삶의 체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그 방향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조금 부분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의미이고 나의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은 실상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 거기에 더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인도하시기에 그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적들을 물리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철저히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쫓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소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만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소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열정, 뜨거운 신앙,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